삼역대경의 만물 생성장을 보면 심대 성궁의 유 삼원칠백하니 삼원자난 천지인 삼신야오 칠백자난 일월화수 목금토야라. 이 삼신칠정으로 내 성일신 지 태극이니 태극자난 천지음양이 합화일정하여 영솔 만물지영주야니 여차 삼극 지수를 분이 언지즉 무국자난 무영지전 천주야오 태극자난 유형지후 천주야오 황극자난 무이유지 지 천주야라. 고로 삼극자난 건삼년 지 삼혼야오. 이 말은 무국, 태극, 황극을 인간에 대비하여 본다면 우리 마음속의 성궁에 삼혼칠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삼혼이란 바로 삼신을 말하고 칠백은 일월화수 목금토 즉 음양오행을 말한다. 이 삼신과 칠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인데 이것을 태극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태극이란 천지음양이 합화한 하나의 정으로서 만물을 영솔하는 영주라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천지인, 무국, 태극, 황극이 합이란 삼합태극이란 말인 것이다. 이 삼극을 나누어 말하면 무국, 태극, 황극이 되는데 무국이란 형 이전의 구세주이신 정도령을 말하고 태극이란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타난 정도령이고 황극이란 형체를 가지고 형태가 없는 무형과 유형을 주관하시는 분, 즉 인간의 몸으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인간 정도령을 말한다고 밝힌 것이다. 삼역대경 초장에 천지 무국과 지지 태극과 인지 황극이 도즉 일야오 덕즉 동야로되 기명이 유의하니 시위 손유불 야니라. 천지인신이 동도 합덕즉 시위 태극지성냐. 이 말을 풀어본즉 하늘의 무국과 땅의 태극과 사람의 황극도 역시 하나요 덕도 같은 것인데 그 이름을 달리 부르니 이를 유불선이라 한다. 또한 유불선을 하나로 하고 천지인신을 바로 하여 동도 합덕한 것이 삼합태극성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천지인이 삼합한 태극인 성인을 미륵 정도령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삼역대경이 오황극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삼역대경 삼극궁을 영부장을 보면 일이합덕이 즉 삼재지 오황극야라. 무국이 생태극 하나니 무국자난 십지수야오 태극자난 일지수야라. 천지귀신 변화장이 천지인 삼재 오 분죽 삼야오 합즉 일야니라. 고로 생성분합 지도를 조화 중심자난 왈 성야니. 이 말을 풀어본즉 오황극이란 일은 태극, 십은 무국, 즉 1과 2가 합한 삼덕, 즉 삼재를 오황극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셋으로 나누면 천지인 또는 무국, 태극, 황극이지만 합하면 하나, 즉 삼합태극을 황극이라 하는 것이다. 이 삼극을 숫자로 표시하면 오는 황극이요, 십은 무국이요, 일은 태극이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오황극이란 십무국과 일태극의 한가운데 숫자인 것이며 무국과 태극을 하나로 합한 것이 오황극이라는 것이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의 뜻은 백보자 위에 앉으신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인 천지음양이 합일하여 한 몸을 이루신 삼합태극, 즉 황극인 정도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으로 천지의 길을 받고 태어나서 천지를 주관하는 귀한 존재, 즉 왕을 황극이라는 것이다. 천지 가운데에 조화중심자를 성이라 했는데, 이는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성, 중용, 부처님 자리이며 미륵 정도령의 자리라는 말인 것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천지와 하나 되는 사람이란 뜻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황극이란 사람 중에서 이러한 사람이 나올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삼극을 역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풀어본다면, 삼역대경 초장에 천령지 무국은 북방 천일생수지 일양야오, 지령지 태극은 남방 지생화지 이음야오, 일령지 황극은 동방 천삼생목지 삼양야, 삼극 지성야니 신의 천종지 대성야니라. 천령인 무국은 북방인 천일수인 양이고, 지령인 태극은 남방인 지화인 음이며, 일령인 황극은 동방 천삼목인 양인데, 이 목인 황극을 삼극의 성이라 하고, 그를 하늘이 세워서 일을 시키는 대성인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동학가사 49년 설법가를 보면 금반 옥반 천지반에 성반일개 꾸며놓으니 궁을인반 위가 앓고, 오만년지 무궁반이 3년 만에 태극되니 황극대반 좋을시고, 이 가사에서 금반 옥반을 천반 지반이라고 했다. 이 말은 즉 무국 태극을 이루고 성반은 황극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을 궁을인반이라고 하였는데, 궁을 성인을 의미한다. 그가 5만 년의 무궁한 지상의 극락세계를 3년 만에, 즉 순식간에 이루는 무궁반으로 삼합태극이 되니 황극대반인 황극대성인이라고 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황극대성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황극을 또한 황극이라고도 표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황극이란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가? 격암유록 송가전을 보면 후천낙서 우입법로 중천인부 갱례하니 장남장녀 인부 중에 천정여기기 조합법이 선도정명 천속하야 12,012파로 곤남건북 인지팔괴 지천택괴 인축이로 팔괴음양 갱배합에 상극변화 상생일세. 팔괴변천 정역법이 사시순환 영무고로 육대관왕 인생추수 쇠병사장 퇴각이라. 불안불열 양춘절에 야변위주 주불변을 장녀장남 선도법을 사시순환 무정고로 포태양생 올 수 없고 쇠병사장 갈 수 없네. 육대관왕 영춘절에 불사소식 반가워라. 유불선합 황극선운 수고비로 없었으며 쇠병사장 일배황토 차세상에 있단 말가. 여상남하 계룡지운 남녀조화 일반이라. 해인삼풍 아미타불 불도 창성 이아닌가.
신운신운 갱신운에 선호과거 중천내라. 만병회춘 해인대사 병입골수 무도자를 불사영생 시키려고 하락이기 해인묘법 만세선정 은장터니 동서각국 제외하고 예의동방 근화국에 차하도로 건너와서 남지조선 선정하야 박화르에게 전위하사. 선천하도와 후천낙서 시대가 지나가고 중천인부 시대가 돌아오는데 이것은 곧 장남장녀의 하늘의 정역 8개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선도는 바로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1만 2천 명의 신선이 나오는 때인데 지천택괴로 인간 추수기 때의 8개의 음양을 다시 배합해서 즉 천지를 개벽해서 상극시대를 상생의 시대로 화하게 한다 하였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늘 육대관왕의 시기로 늙고 병들어 죽어서 묻히는 것이 없어지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따뜻한 봄철만이 있으며 밤은 변하여 낮이 되나 낮은 그대로 낮이니 밤이 없는 세상이 된다고 한 것이다. 육대관왕이라는 말은 언제나 봄이니 죽는다는 말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온 세상에는 유불선이 많이 분포하여 있지만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하는 황극선운이라고 하였다. 즉 종교가 통일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종교가 없어지는 즉 무종교, 무교파, 무교인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어지며 늙어 병들어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 파묻힌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여자가 위에 남자가 아래인 계룡정시 운에는 남녀의 조화가 같다고 하였다. 완전히 남녀평등 시대라는 것이다. 또한 해인산풍이 바로 아미타불인데 해인산풍 시대가 열렸으니 바로 아미타불을 찾는 불도가 창성한 것이 아닌가 했다. 이 아미타불이란 말은 쌀이라는 말인데 아주 깊은 뜻이 있다. 나중에 설명하겠다. 불교도들이 그렇게도 밤낮으로 찾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더 이상 불교인들만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이제는 현실의 인간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신이 인간으로, 도가 인간으로, 불이 인간으로, 즉 인신으로 화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니 이제는 종교가 없어지고 종파가 없어지고 교인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신운, 즉 새로 오게 되는 운이라는 것이다. 선천, 후천이 다 지나가고 다시 오는 운을 중천이라는 것이다. 이 중천이란 말 그대로 하늘의 한가운데, 즉 황이란 의미이고 황극이고 바로 하늘 한가운데의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이 중천시대에는 모든 병을 고치고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해인인데 병이 골수에까지 들어간 무도자들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락, 즉 천지의 이기인 해인의 묘한 법을 만년 전부터 은밀하게 숨겨두었다. 그러나 동서양의 모든 나라를 제외시키고 예의 바른 동방의 무궁화 나라인 자하도, 즉 인천과 부평 사이에 건너와서 조선의 남쪽, 즉 남한, 우리 예언서에서는 남조선 사상으로 남한만을 이야기하였으며 북해도, 남해도, 동해도라는 말이 있는데 해도자가 들어가는 말은 남한의 북쪽, 남한의 남쪽, 남한의 동쪽을 의미한다. 북한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해도란 말을 쓰지 않는다. 해도란
하나님의 아들인 진인 정도령이 머물고 있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나만에 먼저 정하여 살아있는 박에게 그 위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격암유록의 도부신인을 보면 최호양궁 목인으로 18복술 탄생하니 삼성수원 삼인지수 양일구의 우팔일세 수도선출 용천박을 세인부지 모르거든 천붕지탁 소사립을 십승인계 문의하소 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이 궁궁으로 18복을 합하면 박자가 되고 3인지수를 합하면 태자가 되며 양일구의 우파를 합하면 선자가 되는 것이다. 이분이 바로 먼저 수도해서 하늘의 박, 즉 도를 품어야 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 박이란 말은 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숫자로는 1인 것이니 여기서 박이란 사람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즉 먼저 도와 하나가 된 자, 즉 도의 화신이라는 말이다. 이분이 소사에다 신앙촌을 세우시는 분이며 하나님이신데 소사에 세우시는 박태선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 십승인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박태선이라는 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곧 십승인임을 뜻하는 말이다.